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또한 주님 앞에 일어나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옵고 또 기뻐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 4편 2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셜라.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 3편과 4편으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 자체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내 자신 속, 자기 자신 속에 충만한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생명의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 기쁨을 가득하고 더 살리는 그러한 영혼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는 자에게 오는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요. 또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하나의 열매겠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예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장 시 4편 4, 5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슐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시 4편을 보겠어요. 시 4편과 시 3편의 이야기를 이어져 갈 텐데요. 시 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환난이 지나고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란을 봐야 되겠죠. 다윗이 어떤 그런 환란을 지내게 됐는지 시 3편을 보겠어요. 시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해 다닙니다. 그 시 3편장은. 그래서 반역자들이 다윗을 공격을 해요. 다윗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조롱하죠. 또 다윗의 아픈 곳을 마구 찌릅니다. 아주 죽을 정도로 찔러요.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수치와 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한 장이에요. 그리고는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내가 차지하려면 모든 걸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한 말이 그 3편 2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받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께.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막 전파를 해요.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는 것이 합당하느냐? 가당치도 않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자 대신에 압살롬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 모든 백성들에게 말도 전하고 거짓말로 다 진짜인 것처럼 퍼뜨립니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이러한 속에서 먼저 그 반란의 반역의 그 역사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인간들을 대적을 안 해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괴로운 심정, 죽을 맛인 이 모습, 이 현재의 현실정을 어디로? 오직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럽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렇게 고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고죠. 무고 말하자면 무고죄죠.
이런 죄로 다 온갖 올가미를 씌워서 나를 이렇게 헤아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오직 뭐 했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환난과 고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거는 주님의 해결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해결은 주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그런데 자, 뭐 무조건 너는 내가 이빠니까 다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을 받은 저희들, 우리들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대를 거듭하여 언제까지 범죄하며 살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데 언제까지 범죄하며 살래? 너희들 잘 지키고 이걸 보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자, 보세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반란과 반역은.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범죄하는 자들이 점점 인간의 줄에 서니까 많아집니다. 그래서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범죄 소굴이 되어서 망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짝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도 이런 말씀 가운데 깨우쳐서 주님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편 시 3편 6, 7절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 8절에 이어서 다시 고백하는 말씀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샬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 어떤 인간의 속임수에 아니면 거짓말에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은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가 영원한 그런 제약 속에서 제권 속에서 그런 통치를 위해서 자기가 끝까지 네 목숨이 이 땅에서 닿는 날까지 잡으려고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백성을 생각하는 그러한 주권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시 4편 4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 그럼 회개한 죄인들 보세요. 회개한 죄인들은 떨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 그 죄인들은 범죄하면서도 떨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의 차이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떨어요. 떠는 것으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가동되면은 나의 죄사함 받은 거,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 또 너무 감사한 마음, 이런 용서를 받다니 이런 데서 바삭바삭 떨게 되거든요. 이걸로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 안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어요. 눈도 못 들고 하나님 끝에 서 계시는 그 발톱 끝도 못 쳐다볼 겁니다. 이게 이 본 모습인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고 포들포들 떨게 되겠죠. 너무도 큰 죄를 지었기에 또 그런 것을 죄 용서함을 받은 자, 뻔뻔하게 후에 탁 끝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할까요? 아니에요. 너무도 감사하고 어려워서 아버지의 얼굴을 편히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차이 보세요. 떨며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을 보십시오. 떨잖아요. 당당해요.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게 범죄가 자기 자신에게는 옳은 모습이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요즘의 시대가 경박하다고 할까요? 경박한 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기보다는 가볍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쉽게 가요. 그래서 특별한 무게감, 또 특별한 엄숙함, 그러한 것을 지닌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담감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엄숙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가르치는데 이들은 그것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별로 두렵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볍게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건 심각한 죄가 아니야. 뭐 죄에 대한 벌도 뭐 두려울 만한 것. 아유 뭐 이 정도 갖고 뭘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겁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참으로 겁이 없는 세상. 이것이 자기네 무대가 되고 그네들의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그것을 보면서 야 요즘 사람들 너무 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듭니다 요즘은. 근데 특히나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창피할 정도로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가르침 가운데 이러한 받아들이는 자들이 또 쉽게 경박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의 모습이 탁하고 습하고 그런 본인들의 모습들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회 내에서 타이틀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뭐 여러 가지 일반 이제 오신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교회 조직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하는 것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직분자로서의 타이틀을 이용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행태가 요즘은 난무합니다.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리더자, 교역자들을 찬양하는 교회인도 볼 수 있어요. 다양하게 보는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막 따라갑니다. 이게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난 성도가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은혜 받은 성도가 자신의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목회자한테서. 그런데 발견했는데 이분이 이 은혜 받은 자가 그 인간적인 의리 때문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이해의 길로 선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지 하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신령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입술인데 인간에게 그래도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것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한 그 반역자. 압살롬 자체가 반역은 잘못됐지만 그 인간은 존중할 만한 인간이겠습니까? 반역자에게 무슨 존중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림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주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옳다라고 그냥 인간적으로 존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걸 보았을 때 심히 괴로웠어요.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이렇게 시대에 나타납니다. 제발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 첫사랑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가. 우리는 심히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뢰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한 점획이라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적인 의리는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인간의 의리도 살아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다 통달하셨어요. 이미 그냥 앞에 계획까지 그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들의 목도. 그런데 다 사정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시적절한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버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첫사랑. 그 어떤 나의 교육자였고 나의 선생이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의 선생이었지 지금 와서 변질된 사람을 존중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을 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죄의 용서와 화해와 회복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적 정의와 그 사회적 도덕성, 그것이 변질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을 하고 왜 저렇게 변질되었는가? 무엇이라고요? 절대적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폐색이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유대주의 속에서 출발했어요. 출발은 했지만 헬라 문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의 정치가 있죠. 로마의 법률가 있죠.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네들과 전혀 혼합되지 않았어요.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지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성숙되며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스바냐서 3장을 보세요, 여러분. 스바냐 3장에는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또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스바냐서 3장 1, 2절 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통고를 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어찌하여 명령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 그곳이 어때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에요.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진저. 가지고 그 이유를 분석했더니 명령도 듣지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너희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창피함을 몰라요. 자, 불의한 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일반 상식과 거리가 멀립니다. 상식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업천지가 되어가잖아요. 그런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깨어있어 분별해야 합니다. 자, 불법이 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특히나 이러한 곳에 절대 이러한 더럽고 포악하고 멸망되는 그 세상에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지키세요. 오늘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자들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도 말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거짓이 난무하고 아예 거짓된 혀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우리가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러한 자가 이스라엘의 남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행태,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의 그 모든 육신과 모든 것이 주님의 영적인 것으로 다 발라져 있을 때, 그때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자, 모래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수고가 없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고 어려워하며 또 나를, 내 자신을 부인하며 매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야 하겠죠. 그래야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안 된다 그랬죠. 어느 정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확실하게 믿어라. 예수는 확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적인 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광적인 것과 열정적인 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이유도 모르고 어떠한 교리도 모르고 개혁 자체도 모르면서 그냥 날뛰면서 사람만 쫓아가는 건 광적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모든 성경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서 바로 믿음과 은혜로 성숙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자를 갖는 자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유일하신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초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참된 신앙이 생기겠죠. 그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 119편 16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호흡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굽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사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환난과 모든 고통을 지나고 주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나고 보니 모든 걸 지켜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도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백하는, 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역사 아래 우리는 모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혼을 얻는 일, 그러한 영혼 얻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